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언약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10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10절과 11절을 읽으시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보세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뭐가 딱 떠올랐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성전 건축 이거 할 때 우리 홍 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3개월을요 얼마나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언약 속에서 뭘 가지고 살았냐면, 이 은혜로, 이 은혜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뭐가 되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의 이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여기서 이걸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했다 안 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현장에 보면 이런 거 많아요. 복음보다 실용주의. 여러분, 실용주의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치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모든 절대적 가치는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이 세속화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이게 내게 발견되어지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 가치를 부인한다니까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해요.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요 무관심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니까요. 이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는 거지. 이 실용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들어온 거예요. 실존주의가 들어온 거죠. 실존주의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나의 존재 자체가 신이라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나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나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 실존주의 때문에 교회가 자유주의가 돼버립니다. 절대자의 존재보다 위대한 존재가 뭐가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필요로 할 때에 인정이 되는 이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영향받는 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WCC죠. 왜 이 땅에 자꾸만 재앙이 오냐, 이 위기가 오냐?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가치가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답이 안 된 사람들은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 끌려냐면 사단이 심어놓은 문화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계속 끌려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게만 가치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면 뭔가 신앙생활이 미지근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오늘 하루 뭔가 확 짜릿함이 있어야 돼. 뭔가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언약으로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뭔가 이런 부분인 거죠. 체험하는 거죠. 육신적인.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혼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원 가서 능력을 뭘 받았다라면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여기 지금 빠지신 가족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계속 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예언을 막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신비하니까. 그 가만히 보면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신비주의에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떠냐면 가만히 지켜보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진짜 여러분 이게 여기 한번 빠지면요 못 태어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말하자면 중독돼 버리는 거라. 자극에 중독돼 버리는 거죠. 오늘 이게 이제 오늘날 가장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적극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막 이렇게 성공적인, 긍정적인 거 계속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극적 사고, 뭔가 긍정적인 거, 목적이 이끄는 거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학자들, 목사들은 많아지는데 교인은 감소하고 교회는 폐쇄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적극적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적극적인 부분은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이제는 사람들이 이걸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 미국의 큰 교회죠. 성도가 7,000명인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집 뒷마당에서 총으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운동이 이거였어요. 적극적, 긍정적, 성공,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이걸 주장하던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팔려나고 교회가 천주교에 팔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교회는 계속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요 제3의 운동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3의 운동이 뭐냐?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여기에 휩쓸려 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영적 무지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하는데, 이 영적 문제가 얼마만큼 앞으로 올 거냐? 이 후유증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졌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속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에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었죠.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은 뭡니까? 땅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이 영적 가나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는 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부유하게 될 거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기쁘지 않으십니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아니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줄 건데 너희들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우리에게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던 짓이었죠. 조금만 배부르고 조금만 괜찮으면 바로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없으면요 바로 불신앙합니다. 여호와를 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건데 그 축복에 취해서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이걸 말하기 전에 주신 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약속한 땅으로 너희가 들어간 건 내가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을 받을 건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뭐냐? 내가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간 거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잊어요. 자꾸만. 오늘 우리 번성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내가 수고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 가서 누리는 건요 하나도 못 누렸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상처도 실패도 실수도 응답도 축복도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요 조금 되면 교만해요. 지식이 높아져서요 이렇게 돼버려요. 자꾸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막 뭔가 체험해야 되고 뭔가 부족해. 교회 예배 하나로 부족해. 교회 예배 하나로, 교회 강단 말씀 하나로 부족해. 복음으로 부족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해. 어디 자꾸 가야 돼. 중심을 드리는 것 말고요, 자꾸 그게 뭔가 내게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러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허전한 거야. 뭔가 계속 허전해. 예배를 드리는데 허전해. 아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데도 허전하다고 느낀다니까. 기도하고 있는데도 허전해. 들로 산으로 어디로 가야 돼. 자꾸 체험해야 돼.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요 막 좀 고급스럽게 좀 우아하게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해보죠. 그런데 이렇게 목회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지금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전부 방황해요. 신학교의 학부가 문을 닫는다니까요. 신학교가 폐쇄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신학교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신학교에서 뭘 해결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현장이 진짜 영적인 사실로 보여지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게요 여러분의 결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은 모자르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자르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라 자꾸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품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른 목표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도 모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줄어듭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일이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그 조금 버는 게 좀 줄어들면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막 불안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잊는 실수 그리고 뭔가 다른 걸 의지하는 실수 오늘 그만두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진노하여 저들이 또 나의 진노를 받을까.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염려시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했다는 구원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끄집어내셨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세상의 현장에 가면 미혹하는 일이 많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또 요한이서에도 나오지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단, 귀신,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분열되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은 끝내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가장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마음에 가장 우상이 된 게 뭡니까? 저는 요즘 사람들 보면 볼수록 돈이에요, 돈.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에요. 기가 막힌 순간에 돈이에요. 이게 돈이요, 끝까지 돈이더라고.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잘 봐요. 나를 돌아보세요. 진짜 이게 끝났는지, 내 인생에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끝을 냈는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증시가 이제 공황이 오고 모든 금리가 제로가 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라는 이 가치가 막 미국도 찍어내고 이제 한국도 찍어내면서 암호화된 막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이 전자 화폐가 이제 가치가 올라갈 거다 막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이 화폐가 하나로 통일된다. 경제가 통일되면 단일 정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단일 정부 시대가 오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오겠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증거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돈에 대한 개념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16절 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는요 자꾸 신기하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불신앙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그걸 너희들은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물음표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문제가 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오늘 본문 끝절에 말해요.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후대에게 너희가 어떻게 전해야 될 거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말하잖아요.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여러분 율법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우리에게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요.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셔? 이 말은 다른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생각 못하고 저 사람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면서 뭐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너희의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문제 속에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다면 우리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없애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네 자녀가, 네 후대가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시면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누리시냐? 후대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은혜를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누림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막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요 지금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꾸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요. 여기에 끌려가요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속사람을
복음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속에 계신 성령께 늘 질문하시고 늘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뒤에 쭉 나오죠. 또 권능의 손, 하나님의 축복,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복음만이 진정성 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삶이 뭐냐? 영적 서밋의 삶, 기능 서밋의 삶, 또 이 문화 서밋의 삶인데 어떤 영적 서밋의 삶이냐? 복음의 변질을 막는 영적 서밋의 삶.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기능 서밋의 삶. 사단의 발악을 막는 문화 서밋의 삶을 살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이 은혜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 모자르지 않다라는 걸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성령의 역사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진실한 질문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오늘부터 갈등 없이 아무 답답함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